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2절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오늘은 적개심 바이러스를 박멸하라, 적개심 바이러스를 박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과격하지요? 그만큼 오늘 말씀이 중요하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 말씀 깨닫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슬픈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남을 욕하면서 남을 괴롭히면서 친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보면 서로 왕따시키면서 무리들을 짓기도 하고요. 또 정치인들도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타인의 약점, 심지어 그것을 거짓으로까지 약점을 만들어서 공격함으로 내 편을 만들고 내게 표를 줄 사람들을 만듭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또 이런 악한 행실에 잘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성장하는 교회들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성숙한 분들은. 가끔 가다 보면 급속도로 성장한 교회나 특별히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는데 이런 경우 보면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단결해서 성장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옳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런 슬픈,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사용하는 이런 방법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거부했죠. 심지어 어느 때보다 한 명이라도 더 내 편을 만들어야 할 때에도, 내 편을 만들 뿐만 아니라 단결시켜야 할 때에도 이런 방식을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의 적을 만들고 그에게 적개심을 갖게 하면 내 편이 단결될 수 있을 텐데 다윗은 그런 방법은 절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행동했죠. 자신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 사람들을 향한 적개심, 내가 받은 적개심, 그로 인한 고통,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전가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격한 사람에 대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를 미워하지 않도록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당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적개심을 나누면 사람들은 더 다윗 편에 서고 더 끈끈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야, 백성들이 정말 나를 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분을 내주니 다윗이 우리의 충성심, 우리의 중심을 알아보겠구나, 알아봐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의 나라를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과 악을 가르고 적에 대한 적개심을 동기로 한 동맹 동거, 사랑이 아닌 미움을 근거로 한 동맹 동거는 절대로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울도 대적하지 않았고 사울이 죽었을 때 진심으로 애통해 했던 거예요. 심지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죽자 적장이었던 그를 위해서도 통곡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 32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오니라. 아브넬을 위해서 장사를 잘 치러줬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애가까지 만들어서 불렀다. 기가 막힌 모습 아닙니까? 이런 다윗의 태도가 더욱 빛나는 때는요, 긴박할 때에도 이런 원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으로 인해서 야반도주할 때였죠. 왕의 체면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도망은 사랑했던, 믿고 싶었던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세상 왕들 같았다면 배신감의 분이 차올라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을 대놓고 모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놓고 다윗을 향해 적개심을 뿜어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6장 5절 6절에 보면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바후림이란 곳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가 등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후림은 사울 왕의 소속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다윗에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땅이죠. 시므이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이 지역을 지나게 되자 참으로 따가운 은총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필 도망갈 때 왜 길을 택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들이 다윗을 안 좋게 여겼어도 왕은 왕인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왕을, 도망가는 왕이지만 대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달랐습니다. 대놓고 다윗을 향해서 적개심을 드러내고 심지어 왕에게 돌까지 던졌다. 그것도 먼 거리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가까운데 다윗의 군사들이 쫓아가면 잡아서 처형할 수도 있는 그런 곳에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저주한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미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를 통해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한 적개심이 너무 컸고 다윗이 망한 것을 너무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다윗 입장에서 이런 저주는요, 시므이의 저주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화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의 무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모든 일이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들어놓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는 자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더 큰 상처를 안기는 자 차마 두고 보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시므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란 뜻인데, 그는 다윗의 처지를 보면서 다윗을 저주해달라는 하나님께 자기가 올린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므의 행동에 다윗을 대신해서 분을 내고 적개심을 보인 자들이 있었죠. 16장 9절에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어찌하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비새였습니다. 아마 요압과 다른 장수들도 있었을 텐데 그가 대표로 말을 한 것이죠. 아비새는 요압의 아우고 또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시므이를 잡아 복수하는 일은 그에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이 다윗을 잔인하게 저주한 그를 처단하고 오겠다, 허락해달라라고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청에 대한 다윗의 답은 이랬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참으로 놀라운 말을 한 것입니다. 첫째로 이 저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다윗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남을 비난함으로 자신을 정당한 자로 만들려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막 욕하면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하면 그나마 도망가는 처지에 좀 위안이 되고 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합리화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그것을 단호히 배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면 내가 옳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 남을 비난하면 내 책임도 소멸되고 내 죄악도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불리할 때, 약점이 드러날 때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은 참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기에 나도 모르게 이런 방식을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신무이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때 비난해도 돼요. 다윗은 신무이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합리화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다윗의 비난은 결코 부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무이가 잘못된 것이고, 그러므로 다윗이 신무이를 비난한다고 해서 절대 다윗이 야비한 행동을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를 비난함으로 자기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작게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내 하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나의 순결함을 지키지 못했다. 내 가정도 자식도 지키지 못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사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도 지키지 못했다. 자기는 이 엄청난 책임을 느끼면서 시므이의 비난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공격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시므이를 공격함으로 자기의 책임을 줄이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은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만큼 놀라운 것인데, 나를 향한 적개심이 너희에게 옮겨가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이 다윗이 그를 시므이를 해하지 못하게 한 이유였습니다. 시므이는 나를 저주한다. 그런데 왜 너희는 그를 향해 적개심을 품느냐? 왕을 위해서 적개심을 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 왕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의 신하들의 충성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보는 세상은 그의 신하들이 보는 세상과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왕국들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인 거예요. 미움과 저주, 그로 인한 불화와 고통, 이런 것들로 가득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이 뭉치게 하고 이런 것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살아남게도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바라보는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가운데 에이렌의 샬롬의 나라인 거예요. 은혜로 나라가 세워지고 은혜로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면서 만들어지는 나라, 이것이 다윗이 꿈꿨던 나라다 하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악이 이 나라를 이끌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로 모든 악을 이기며 사람들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 그것이 다윗이 꿈꾸는 나라였죠.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이 받은 고난과 저주가 이유가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신하들이 나를 대신해서 다른 이들을 미워하는 것 원할 리가 없었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충성, 세상적인 정의감은 절대로 다윗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였던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도망자의 신분, 즉 다윗이 약자였기에 그렇게 겸손하게 행동했을 것이다 라고 폄하하려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이런 태도가 약자였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나 그의 이런 태도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태도는 언제나 동일했고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다윗의 태도가 전염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이겨내고 궁으로 돌아올 때였죠. 다윗이 돌아올 때 큰일 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반역한 사람들이겠죠. 게다가 대놓고 반역을 하고 대놓고 저주를 했던, 돌까지 던졌던 시므이는 정말 큰일이 난 것입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는 절망을 했지만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자신의 동조자들, 자기의 동족들을 데리고 다윗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선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죠. 사무엘하 19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얼마나 비굴한 모습입니까? 며칠 사이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하루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수리아의 아들들은 그를 죽은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했었지요. 절대로 그들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에 아비새가 또다시 격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9장 21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앞선 때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윗을 설득합니다. 단순히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시므이가 저주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저주한 것과 마찬가지니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도 다윗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19장 22절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너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리고 심지어 네가 만약에 시므이를 죽였다면 너는 나와 원수가 되는 거야 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참으로 신하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서운한 그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왕? 다윗만 바라봤던 하나님의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라의 왕이 되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있는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적개심과 미움으로 왕이 되는 그날에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너는 나의 원수가 되는 거야.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되는 거야.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절대로 이 신하들은 이 다윗의 마음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겠죠. 우리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 이렇게 말한 후 시므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19장 23절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자, 그렇다면 시므이는 이렇게 용서받고 충성된 자로 돌아왔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죠. 만약 그가 돌아왔다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열왕기상 2장 8절 9절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 유언은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의 이 악함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입혔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사람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를 살려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그는 언제나 너를 대적할 수 있어. 위험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혜롭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먼저는 내가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고 내가 한 약속을 지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은 죄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이죠. 적개심은 갖지 말되 믿거나 곁에 두지도 말고 언제나 경계하라 라는 이야기로
들었을 수도 있겠죠. 결국 솔로몬은 유언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므이가 또 다른 죄악을 범하자 심판을 내렸죠. 솔로몬은 시므이가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시므이도 좋다고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시므이가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긴 게 아니라 솔로몬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과 언약을 깨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46절에 보면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시므이가 다윗이 살려줬지만 계속해서 다윗의 나라를 흔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므이가 죽자 솔로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졌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을 향한 적개심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지요. 그런데 이런 교훈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윗 곁에서 바로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무비보셋이죠. 다윗이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자기를 향한 적개심을 그 원수를 향해 되갚아주지 않은 이야기는요, 언제 나오냐면 놀랍게도 다윗이 시므이에게 적개심을 드러내지 않은 그때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두 다리를 다 절었던 무비보셋은 사실 평소에도 참 초라한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더욱더 초라한 모습으로 다윗 앞에 나왔어요. 발도 닦지 않았다. 이것은요, 발을 씻지 않았고 발톱도 깎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도 빨아입지 않고 다윗이 도망가는 그날 입었던 그 옷 그대로 입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온 무비보셋을 본 다윗은 그때 도망가던 날의 서운함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종 시바는 피난길에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했었는데 너는 왜 오지 않았느냐? 심지어 시바의 말을 들으니 너는 나를 저주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자 무비보셋이 그날의 진실을 아릅니다. 한마디로 그의 종 시바에게 속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9장 17절에 보면 시므이가 나올 때 시바도 다윗에게 왔는데 아들 15과 종 20명과 함께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세력을 과시하면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그에게 속아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그에게 다 줬는데 그것 때문에 시바가 큰 힘을 얻고 그 베냐민 족속 가운데서도 유력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바가 다윗이 도망갔을 때 했던 행동을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장 26절 27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러자 다윗은 시바의 재산을 그 절반을 딱 떼어서 무비보셋에게 주라고 합니다. 시바가 거짓말한 것은 괘씸하나 자신도 속았고 어쨌든 그때 도움을 받고 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지금 왕이 되는 때 분으로 적개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 인간적인 감정이 앞선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모습이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에게서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19장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놀랍게도 무비보셋의 관심은 다윗뿐이었다. 재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인 그 종에 대한, 그래서 세력을 가지고 자기를 멸시했던 그 종 시바에 대한 적개심은 하나도 없었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통쾌했습니다. 다윗도 통쾌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다윗이라면 시바가 죽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다스려서 절반만 시바에게 돌려줬는데 무비보셋에게 돌려줬는데 무비보셋이 그게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악을 선으로 갚는 나라 아닙니까? 시바는 선을 악으로 갚았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처럼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 내 나라 백성이 있구나. 내 형, 내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 정말 요나단의 아들이 맞구나, 의인의 아들이 맞구나 하는 생각에, 내가 그를 돌본 것을 돌본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흐뭇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윗과 다윗이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그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그들 모두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원통함이 아니라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원수 갚는 일, 억울한 일을 푸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적개심이라는 바이러스에 대한 완전한 면역력을 갖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악한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일도 이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적개심이 나를 살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치 같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많이 생각하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슬픈 나라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에 우리 삶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공의와 에이레나가 넘치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절대로 악한 감정으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나라를 세워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심지어 나에게 비참함을 안겨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속한 나라를 더럽히지 않도록 결단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지는 말아야겠지만, 당하지는 말아야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해 적개심을 품고 적개심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적개심이라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박멸시키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개심 대신에 사랑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이 적개심 때문에 멀리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손길을 뿌리쳤던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다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할렐루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행복한 저녁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적개심으로 대하면 안 되고, 또한 어떤 사람에 대한 내 안에 있는 원통함을 적개심으로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고 그 적개심을 공유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진정한 다윗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 이 적개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꿈꾸는 그 목적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적개심을 사랑과 은총으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혹시 미워해서 손절했고 악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멀리했던 자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악한 자라고 한다면 적개심을 버리고 불쌍히 여기되 지혜롭게 그를 대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